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가 표시된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인데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니까 빨리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전화가 왔다. 또 혹은 은행인데 지금 통장 번호하고 비밀번호를 빨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무슨 전화입니까? 보이스피싱이죠. 새 가족이 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잘 합니다.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분이 목사나 또 장로나 또 교회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이외에 다른 곳에 아주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같이 참여하자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 신천지단이지요. 참 이처럼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참 의심의 생각들이 참 많이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될 분이 계십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분이시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입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쭉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어느 날 고향 나사렛을 방문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읽었던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참 절망과 또 두려움과 상처와 위기와 이러한 것들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한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다시 보게 할 것이다. 구원의 해, 은혜의 해를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참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빨리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왔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죽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와 그 진리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와 사망에 포로 잡혀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할 그때에, 마귀에게 짓눌려 있는 바로 그때에 주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구원은
정말로 기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내 속에서 늘 솟아 넘치느냐입니다. 구원받은 것,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나도 복되고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기쁨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 첫 사랑에 대한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계속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고 습관화, 형식화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비추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굳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게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뭔지를 알고 누리고 느끼게 되어지는 그 큰 복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는다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또 참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이 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충만하다면, 이게 확신되어지고 이게 늘 우리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게 되어진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그곳에 역사하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건져지게 되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도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이 있는 자, 힘들어 지쳐 낭망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참 한심하고 실수투성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평안이 예수께 있고 문제 해결이 또 건지심이 소망이 위로가 예수께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혹 반복해서 짓는 그 죄 가운데 있다든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이라든지, 마음이 상해 있는 모습이라든지,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건져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배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이 믿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분은 우리가 자신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라. 주님의 마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쭉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의 그 권위,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앞에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랄 뿐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에 놀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 뒤에 말씀 보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즉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참 놀랍지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외적인 그런 조건만, 외적인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저 목수의 아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 배척해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왜 이 백성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니 다른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는데 왜 나사렛 여기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를 무시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는 기적을 행하면서 왜 여기에서는 행하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도 더 우선시하느냐? 우리를 정말로 무시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불신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해도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을 접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신할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즉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불신한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의 불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정작 받아야 될 우리가 받기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립니다. 불신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아직까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평생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영원히 지옥 그 어두운 불못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복받고 있고 복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어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 주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 이게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두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빛에 대해서 돌아서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고 주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만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은혜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빛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 은혜에 대한 공급을 갈급하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이지요. 주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빛을 그만 가려버리고 맙니다. 그 빛을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그 빛에 눈 감아버리고 맙니다. 귀 막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천대받는 것을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천대받을 때에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뭐냐면 은총을 철회시키는 겁니다.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시는, 주의 얼굴을 들어 빛을 비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벌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지 아니하시고 그 빛을 거두어 가버리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참 그 빛이 비추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 3년 반 동안 흉년이 계속될 때에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없습니다. 그 땅에 양식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 과부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로 보내셔서 그를 고치십니다. 양식과 치료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려고 했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저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냥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말씀을 배척했습니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것,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죠.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심이 없을 때,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 삶의 현장에서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 삶의 현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얼굴이 나에게 비추어지기를 소원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이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내가 그 빛을 그대로 받고 있는지, 그 빛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빛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를 건지시려고 하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놀랬지만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에 이들이 참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로 가슴을 아파하면서 정말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 저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내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께서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어 주실 때 돌아서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